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를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할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짧게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올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은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저를 지탱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실제로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성도님들이 즐겁게 또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한박교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저 어딘가 먼 나라, 지구 위 어느 먼 나라에서는 일부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여서 온갖 고생과 굴욕과 시달림을 다 경험하고 주일날 와서 열심히 일한 결과 번 돈으로 헌금까지 드리는데 제자도니 순종이니 회개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꼭 얘기를 들어야겠느냐? 내 삶은 이미 힘들다, 내 삶은 이미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도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제자도가 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자도에서 강조하는 목사님이나 교사들을 율법주의자로 몰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데 왜 꼭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꼭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왜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라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따른다 라는 그림은 또 신약성경 중에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제자도를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제자도로 마치는 아주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제자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자도, 예수 따라가는 길,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쁨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담이 먼저 떠오릅니까? 즐거움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고행이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도가 고행이나 율법적 부담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그 후에 제자로 사는 것에 관해서 바디메오로부터, 저자 마가로부터, 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자도가 어떤 부담이다, 의무다, 고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십시오, 저렇게 따르십시오, 그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자도가 부담이고 제자도가 그저 의무일 뿐이고 고행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 전반부에 세 가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설교 전반부의 소제목은 잠겨있는 제자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잠겨있는 제자도. 잠겨있는 제자도. 잠겨있는 제자도. 잠겨있는 제자도. 여기 잠겨있는 거는 문이 잠겨있는 그 잠겨있는 게 아니고요, 잠수함이 물에 잠겨있듯이 그 잠겨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도는 은혜에 잠겨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은혜에 잠겨있다. 제자도는 은혜에 잠겨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겨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 이럴 땐 웃으셔도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근데 교단에 상관없이 복음주의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 은혜에 다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도가 어떤 뜻에서 주님의 은혜에 잠겨 있다고 말하는가, 제가 여러 가지 더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예배가 철야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다라는 첫 번째 부분에 주목하겠습니다.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라는 이 지명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리고는 1세기 당시 행정구역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일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면 17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1세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을 당시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27km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장한 남성이라면 하루에 27km 당연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이라도 전반적으로 건강하신 분은 며칠에 걸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산술적인 것에 의거해서 17마일이다, 27km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셨던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찰나가 임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휴가차 가십니까? 성경 공부 모임 때문에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가십니까? 유대 랍비와 제사장들과 네트워킹을 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처럼 안식년을 맞아서 연구를 하러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 33절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3번 예언하신 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고 제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 굴욕적인 그 고통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동시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위해서 멈추어 서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위해서 멈추어 서십니다. 피터 싱어라는 프린스턴의 윤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윤리학 교수를 선발을 할 때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명망 있는 교수들, 또 미국 아이비리그의 다양한 학교들의 명망 있는 교수들을 다 고려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호주의 교수를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피터 싱어입니다. 이제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터 싱어는요, 병들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보다는 동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그렇게 건강이 많이 상하셨을 때 그 어르신보다 건강한 송아지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건강한 송아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와 건강한 돼지 중에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오직 한 명을 구해야 한다면 건강한 돼지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미국 명문대의 교수인가? 왜 프린스턴 대학은 그런 사람에게 수십만 달러를 주어가며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피터 싱어, 너는 어머니도 없느냐? 너는 아버지도 없느냐? 너는 자식도 없느냐? 그러나 우리 역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는 유용성의 가치, 효용성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피터 싱어는 건강한 동물이 병약하고 장애를 가진 인간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을 때 얼마만큼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그 효용성과 유용성의 잣대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잣대로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더 효용이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딘가 지원하려고 할 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거나 적어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그 영혼 자체,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리고에서요,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인간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요. 바디메오는요, 구걸을 해서 삽니다.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생존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차를 하실 때 소리 질러대며 방해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왜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를 그렇게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군중들과 또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바디메오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차를 전면 중단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멈추시면 지금 흐름이 끊겨요. 예수 운동하자고 그러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한 사람, 뭐 어디 불쌍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거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눈이 먼 거는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예요.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그것이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무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디메오를 위해서 행차를 전면 중단하세요. 그것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효용성이 없는 한 영혼, 가장 보잘것없는 한 영혼, 가장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 멈추어 쓰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를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만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도 멈추어 쓰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멈추어 쓰는 그 시간과 노력이 낭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효용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멈추어 쓰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예수님, 그리고 마가의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효용성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제자도는 은혜에 잠겨 있습니다. 긍휼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에 잠겨 있습니다. 같은 절 10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위해서 멈추어 서시고 혹은 머물러 서시고 그에 이어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부르라는 표현이 이 짧은 절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세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어요. 왜 3번이나 나올까요? 왜 트리오가 여기 나오는 걸까요? 왜 트로이카가 나오는 걸까요? 강조하려고요. 뭘 강조하려고요? 하도 귀찮게 소리 질러대니까 귀찮아서 한번 와봐 내가 고쳐줄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를 초대해서 구원의 자리,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사정이 딱하고 소리 질러대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 긍휼의 눈길,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불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도는 어디에 잠겨 있다고요? 은혜에 잠겨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의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철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장 46절에 어떤 장소가 나오고요, 52절에 또 장소가 나와요. 10장 42절에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10장 46절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 있어요. 10장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릅니까? 길에서 따릅니다. 이 길가라는 장소는 마가복음 앞에 부분에 한번 나와요. 어디 나오죠?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실력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딱 떠오르시죠?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어디요? 몇 장이요? 4장. 어떻게 하셨어요?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것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는 영적인 위험에 노출된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디메오에게 있어 길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장소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길가는 소외의 장소입니다. 고독의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데 자신만 혼자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길가는 생존을 위한, 연명을 위한 몸부림의, 처절한 몸부림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구걸하면서 어렵게 연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길가는 종교사회적인 단절의 장소입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혹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앞을 볼 수 없는 자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한다는 건 1세기 유대교 시스템, 1세기 성전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단절, 사회적인 단절, 교제권의 단절입니다. 근데 10장 52절에 보니까 시력이 회복된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제 길가가 아니라 어디예요? 길 위입니다. 이제 맹인 거지가 아니라 모델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상태가 말이죠, 마치 길가에 있는 맹인 거지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길 위의 제자가 됐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 쫓다가 힘든 일 있죠. 실망하는 일 있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 있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었던 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있어야 했을 난데 주님께서 길 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고 어쩔 때 다시 내가 길 위의 제자라는 걸 망각하고 길가로 가서 거기서 다시 구걸을 해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을 다시 감고 거기서 구걸을 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너는 길 위의 제자이지 길가의 맹인 거지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거든요. 그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제자도는 무엇에 잠겨 있다고요? 은혜에 잠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은혜에 잠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는 보혈에 잠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제자도는 보혈에 잠겨 있다. 보혈에 잠겨 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수님, 제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언급 없던데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교수님이 너무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없는 거로 우리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앞, 뒤 문맥을 잘 살핀 다음에 해당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 뒤를 살펴볼게요. 우리 부부끼리 대화할 때 전후 얘기 다 안 들으면 오해하죠. 그래서 부부 싸움으로 그게 번지게 되죠. 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나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저는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다 그냥 깨달은 거죠. 저는 전혀 이런 거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다른 분들 삶에서 벌어진 일을 깨달은 걸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잘 아는 부부간에도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오해해서 싸우게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도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0장 4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시라는 명백한 언급이 오늘 바디메오 본문 바로 앞에 있네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대속물 되신다라는 언급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암시되지만 명백하게 나온 거는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45절, 그리고 두 번째가 14장 24절인데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속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 2번의 언급 중에서 그것도 첫 번째 언급이 오늘 바디메오 본문 바로 앞에 나온다라는 것, 이거는 매우 강력한 암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디메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 바디메오를 위해서 멈추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를 볼게요.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로 시작하는, 벌써 준비가 되셨어요. 역시 한박교회는 영적으로 자세가 됐어요. 딱 제가 그들이, 왜냐면 다른 교회 가서 읽으면 그들이로 시작합니다 해야지 잘 따라오시는데 여기는 그들이 하니까 그냥 바로 따라가시네요. 감사합니다. 1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바캉스를 가시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는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위해서 내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3번 예언을 하셨어요. 반복해서 하셨어요.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 특별히 10장 33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요, 십자가를 향하는 행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디메오 본문은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 보여줍니다. 가장 효용성 떨어지는, 가장 유용성 떨어지는, 유용성이 마이너스인 바디메오를 위해 멈추어 서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길가에 맹인거지를 길 위에 모델 제자로 만드시는 그 긍휼.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디메오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디메오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멈추어 서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바디메오를 위해 멈추어 서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은혜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났을 때 마음이 우울한 날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와 긍휼에 대해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긍휼이 막연한 신비주의적인 영성이나 범신론적 영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기독교가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흔들릴 수 없는 방식으로, 타협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이상 선명해질 수 없는 방식으로 계시됐다라는 것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원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은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마가가 10장 52절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사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자도는 보혈에 잠겨 있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보혈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자도는 어디에 잠겨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에 잠겨 있다. 두 번째 제자도는 보혈에 잠겨 있다. 세 번째 제자도는 기쁨에 잠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제자도는 기쁨에 잠겨 있다. 기쁨에 잠겨 있다. 제자도는 기쁨에 잠겨 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자도는 기쁨에 잠겨 있다. 제자도는 기쁨에 잠겨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본문은 특별히 여기서 10장 50절을 보셔야 돼요. 10장 50절에서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바디메오를 위해 멈추시고 그를 부르실 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 맹인 바디메오가 한 일이 겉옷을 내팽개친 거예요. 겉옷을 내팽개쳤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꼭 출애굽기 22장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쪽, 또 어떤 다른 버전은 100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7,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7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 보면요,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 즉 가난한 유대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요, 겉옷은 유일한 의복이고요, 유일한 침구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오네요. 물론 바디메오가 계속 겉옷을 벗어놓은 채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겠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언젠가 주워 입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자 마가는 그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언급을 안 합니다. 저자 마가가 관심을 두는 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겉옷마저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배를 뒤로 하고 동료 어부들을 뒤로 하고 심지어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들의 생계, 그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 제자도, 그 제자도의 모습, 권리 포기의 모습,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 예수님을 쫓기 위한 희생의 모습, 그것이 바로 겉옷 내팽개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 한 벌밖에 안 되는 겉옷이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생존과 생계를 확인해주는 연명의 끈과 같은 그 존재마저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자 마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 섬마을,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때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기뻐 뛰어 감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음속에 번민과 심적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그 은혜의 원자탄에 피폭이 된 바디메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에 차서 그냥 주님께 뛰어갑니다. 겉옷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려요.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번뇌가 아닙니다. 마음의 심적 고통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즘 이런 기뻐하는 모습은 얼핏 보면 이단들한테 더 보여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 되어졌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도는 본디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자도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고통과 역경과 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긍휼의 메시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때에도, 역경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도전이 나를 짓누를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멈추어 서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말씀 더 전하기 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제자도가 기쁨의 제자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따르는 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고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자 우리 주께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함께 가시는 길이요 은혜에 잠겨있는 제자도, 보혈에 잠겨있는 제자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시는 제자들이 함께 가자. 보혈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그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가고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잠겨있는 이 제자에도, 하나님 보혈에 잠겨있는 제자에도 그 은혜와 그 긍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 아버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시면 내가 주님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거기를 걸어가겠사오니, 이자는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려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제자의 길을, 그 제자의 길을 넉넉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가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함께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소명에게 그 제자도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두었다. 아버지 그 제자의 길 우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로 예수 기름 달아주십니다. 내가 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시고 이를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부터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올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영성 작가 중에 한 분이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되어져야 할, 마땅히 되어져야 할 그 훌륭한, 그 모범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 두 분에게 주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분 두 분에게 더 좀 나누시겠어요? 예, 주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멈춰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네가 중간 지점까지는 와. 그러면 내가 할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신 거죠.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 그대로 놓아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죽을 쓰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죽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어때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 죽 쓰다가 죽이 상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상하잖아요. 그 죽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다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 놓아두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제자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의 후반부에 압축을 해가지고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제자도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2부의 소 제목은 제자도. 따라 하실게요. 제자도. 바디메오에게 배우라. 제자도. 바디메오에게 배우라. 예, 4가지인데 첫 번째 즉시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즉시 따르라. 오늘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력의 치유, 시력의 회복을 경험한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여기 보면 바디메오가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저는 이제 막 시작해요. 한 3년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저 그동안 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일,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은 못했던 일,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을게요. 요즘 다 그래요.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해요. 하지 않았습니다. 시력 회복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곧장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저자 마가가 일종의 병치 혹은 병렬 기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유와 회복 짝이 잘 어울리죠? 기도와 중보 짝이 잘 어울리죠? 맞죠? 치유와 제자도 어때요? 어색하죠? 치유와 제자도 어색하죠? 왜? 즉 우리의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요,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흘러버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와 제자도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치유와 제자도, 시력의 치유, 예수님 따르는 삶,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근데 마가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바디메오는 특이한 경우야, 이렇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혹은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왜 바디메오가 시력의 치유 겪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가에 대해 묘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치유해 주신 은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긍휼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은 더 순종하는 삶으로, 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더 주님을 바짝 따르는 삶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금세 망각하고 이전과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게 순종입니다. 오늘 12 제자들과 군중들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바디메오로 꾸짖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멈추시면 기꺼이 멈추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가시면 따라가는 거죠.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내가 뭔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지만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나 보다 하고 천천히 가는 게 순종입니다. 어쩔 때는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내가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지체하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데 왜 안 가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할 모습은 즉시 따르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였습니까? 즉시 따르라. 즉시 따르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따르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따르라. 꾸준히 따르라. 꾸준히 따르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로 끝날 때 이 따르니라라는 헬라어 동사는 따르고 있었다 혹은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가는 그냥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방식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과거에 파묻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다.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청년 때는 헌신해서 순수하게 주님께 다 드린다고 그랬어. 근데 나이 먹어봐, 자식들 키워봐, 직장생활 해봐, 그게 쉬운 줄 알아?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돈은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순수하고 영롱한 헌신은 이제 타협이 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주를 오랫동안 보석 상자에 넣어놨는데 그 보석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진주가 깨지고 녹이 슬고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대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영성작가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도에 관해 정의하면서 제자도는 한 방향을 오래도록 지속해서 향하는 그런 순종이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제자도는 한 방향을 향하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순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시점, 10년 전에 참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 사업의 위기가 있었어, 건강의 위기가 있었어, 그때 내가 주님께 순종했어. 그리고 사실 그 앞에 그 5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지금 자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어. 그때 내가 40일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그렇게 단발적인 순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치 마라톤처럼 한 방향을 오래도록 향하여 지속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전체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예수님만을 쫓아서 한 방향으로 줄곧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가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만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때만 순종하는 산발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바디메오는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수련회 가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수련회 갔다 와서 잠시 동안 삶이 확 바뀌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은 3주 지나면 이전이랑 똑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청소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때는 아주 센시티브하고 감수성이 충만하고 또 호르몬이나 여러 생리학적인 이유를 봤을 때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나 고저가 심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장성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청소년들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위기가 넘어가고 나면은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달 지난 청소년처럼 이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도는 지속적인 겁니다. 제자도는 꾸준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영적인 조울증이지 참된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제자도, 우리의 순종은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할 때 제 아내와 아들이 오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아내와 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시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이 꾸준한 순종과 제자도를 표현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 산발적인, 단발적인 헌신만을 표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제자도는 산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할 제자도의 두 번째 모습은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즉시 따르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꾸준히 따르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또 무슨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장열 교수님이 하는 건가? 이분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피곤해져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제자도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뭐 그거를 별도의 포인트로 떼어내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부친께서 6.25 그 참상을 소년의 시절에 경험하셨어요. 미군이 오산이 신의준 줄 알고 오폭을 해가지고 같이 있던 집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거를 경험하셨어요.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게 어려운 거를 겪고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늘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음식이 맛있는지 잘 몰라요. 다 맛있어요. 쌀 한 톨에 농부 땀 7방울이 들어간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귀에 박히도록 가장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보다 그거를 집에서는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물지개를 지고 고학을 하신 아버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사신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워도 끈기를 갖고 살라는 것은 그분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 2018년에 청소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생경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립니다.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라.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라. 그들에게는 참 어려워요. 그게 사실 성인이 된 장성한 저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제 아들처럼 10대 청소년기를 보내는 친구들에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도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최선을 끈기 있게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너무 싫어하는 애, 독서와는 완전히 원수 사이를 이미 지나서 흔들림 없는 무관심이라는 득도의 경지에 이른 애들도요, 속세의 책인 만화책을 보면은요, 순교의 각오로 눈이 빨개질 때까지 봅니다. 공부만 하려고 하면 5분 안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애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에 재미를 붙이면 밤새면서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애는요, 학교 마치고 축구부에서 축구 연습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또 저녁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는 씻는 일도 잊어버리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유튜브를 열어서 메시 선수와 호날두 선수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연구해요. 평소에 부모님이 시키는 간단한 일도 못하는 애, IQ는 135라고 그러는데 이게 135인지 35인지 엄마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애, 예? 성적은 참 겸손한 애, 예? 성적은 너무나 겸손한데 이런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가 컴퓨터 게임 상에서 자기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요즘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게임 내에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다른 친구와 어떻게 적들을 소탕할지 전략을 짭니다. 동시에 수많은 수십 수백 명의 적들을 능수능란하게 1, 2분 안에 다 해치워요. 그거를 엄마가 보면 맞다, 내 아들 IQ가 135가 맞긴 맞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멀티태스킹하는 아들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남편보다 잘나긴 잘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듭니다. 마치 타 대륙으로 남반구로 이민을 갈 것처럼 방학 때만 되면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아이들, 걔도 다음날 친구들과 좋아하는 곳에 놀러 가게 되면 새벽기도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났는데 신기한 건 감기 몸살약보다 제 아내가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퇴근하고 나올 때 만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반짝 떠지면서 그 이후에 3-4시간 동안은 제가 쌩쌩한 거예요. 근데 아내를 배웅해주고 제가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깨워서 내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루 종일 몸이 이렇게 무겁고 지쳤는데 아내만 보면 생기가 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꾸준하게 쫓는 일에 있어서 그냥 그저 그렇고 시들한 이유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그렇게 솔직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자도가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 안 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좋아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아유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 있을 것 같으니까 한다, 그거는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회복의 과정이 끝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규범이나 교훈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쫓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규범과 교훈을 쫓아서 살기 마련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교훈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을 따르는 일에 주목하셨어요. 우리 제자도는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주님이 이끄시면 또 당연히 따라가는 게 제자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도를 논하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좋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제자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말만 조금 바꾸면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 지고 따르라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오늘 본문에서 10장 52절에서 바디메오가 시력의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제자도고 우리의 제자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정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8장 34절에서 이미 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8장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세기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어요. 로마인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극악무도한 정치범들, 특별히 이방인 정치범들을 공개 처형하는 잔인무도한 방식이면서 로마 황제에게 대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나 십자가는 절대 선호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소름 돋는 이미지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교 장소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금기시되고 터부시되고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34절 보면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 있는 무리들, 광의의 제자들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1세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 드린 채로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아시는 대로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톱으로 켜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때는 단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의 원 독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냥 고난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해요. 근데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쫓으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오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와 헌신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쫓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딱 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잠겨, 십자가의 긍휼에 잠겨 이제 주님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 누구든지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시겠어요? 제가 헬라어로 다 확인해 봐도 누구든지는 어떤 뜻이겠어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다 내팽개 치셨습니까? 겉옷을 다 뒤로 하셨습니까? 이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성숙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매일 대면해야 합니다. 왜? 어제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하루 지나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우리가 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죽여야 한다. 그 거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배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는 제자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는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묘사가 됩니까?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도의 온전한 그림은 아닙니다. 제자도의 온전한 그림은 주님의 은혜에 잠겨,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잠겨,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재정적인 불평 감수, 관계적인 불평 감수, 시간적인 불평 감수입니다. 내 시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간적인 불편을 여러분 최근에 감수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어떤 관계적인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과 사귀는 것 말고요, 내가 오히려 섬겨주고 챙겨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에게 오게 되는 관계적인 불편,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감수하셨습니까? 재정적인 불편 감수, 다 사람은 쓰고 싶은 데가 있죠. 하지만 내 쓰고 싶은 것을 줄이고 때로는 과감하게 줄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런 불편 감수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순교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작은 재정적인 불편 감수, 작은 시간적인 불편 감수, 작은 관계적인 불편 감수, 주님과 복음을 위해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순교적인 삶을 산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감당해야 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시간적인 불편 감수, 재정적인 불편 감수, 관계적인 불편 감수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겠나이다.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푹 잠겨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푹 잠겨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뭐 5가지 구체적인 불편 감수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한 가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한 가지 불편 감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제자임을, 주님의 보혈에 잠겨있는 제자임을, 주님 주시는 기쁨에 잠겨있는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불편 감수를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다짐을 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 불편 감수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